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구원을 보이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럼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저물었을 때예요. 무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까지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연히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시고 뭐 제자들이 옆에서 섬기고 뭐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셨던 사역들을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셨겠죠.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그러니까 저무니까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탄 배도 있었고 본문에 보면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큰 배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큰 배가 아니라 좀 작은 배여서 여러 명이 나눠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풍랑이 심해요. 우리를 좀 돌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너무 긴박해서 그럴까요? 상황이 심각하니까 곱게 가서 풍랑이 심하니까 좀 예수님 일어나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운 말이 안 나왔을까요? 너무 막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사람에게는요, 고정관념이란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면 보통 고정관념의 근거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보통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지위나 직함에 의해 고정관념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말, TV에 나온 사람이 한 말, 어떤 미디어에 소개되는 것들,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말들, 그런 사람의 말들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된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상식이나 평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해요. 이런 거 있죠. 모두가 좋은 건 다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웨이팅이 긴 식당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밥을 먹어요. 그럼 우리 안에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심리적으로는 사회적 증명이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옳다고 말하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쌓여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들, 어떤 숫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 의해서 많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나 직함도 뭐 미디어에 출연했어. 그 사람의 말이 권위 있는 자의 말 같아. 하지만 돈을 내고 출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거죠. 맛있는 식당들도 TV에 나왔으니까 진짜 유명하고 맛있겠지가 아니라 돈을 내고 광고로 출연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사실은 교과서가 출판사가 많고 그 출판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정보가 어떤 편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제공될 경우도 많다는 거죠.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뉴스도 언론사에 따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굉장히 다른 각도로 그걸 다루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생각,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고 사실은 그것이 100% 진짜 맞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런 고정관념들, 그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은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문화권마다도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형성되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단정을 짓거나 낙인을 찍습니다. 보통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멋대로 캐릭터를 단정 짓는 사고 왜곡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과도한 일반화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낙인을 찍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정관념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만 고정관념들, 우리의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으로 작동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본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본인의 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피곤해서 본인은 쉬는 게 너무 중요한 분이라 제자들이 죽든 말든 나는 안 죽으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고물이라는 곳에서 주무십니다. 고물. 근데 고물은요, 배의 선미예요. 선미. 배 끝.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들어왔어. 배가 잠겨서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에 배가 이렇게 막 큰 배, 유람선 큰 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여러 배들이 함께 건너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많은 사람 한 10명 이상을 태우기도 어려운 배였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건너갈 때 여러 다른 배가 필요했으니까. 제자들만 어쨌든 뭐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배가 또 풍랑 속에서 물이 막 쏟아져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계신 그 고물이라는 선미는요, 어쩌면 물을 제일 먼저 맞는 장소예요. 물이 팍 들어오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배의 한 중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배의 지하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마련된 공간이 아니라 노출되어진 어떤 그 배의 끝머리였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 여러분, 물을 양동이로 퍼붓는데 얼굴에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사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고등학교 때 밤에 이렇게 공부하고 자면. 그럼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깨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깨워도 학교 가기 진짜 직전까지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물뿌리개를 얼굴에 뿌렸어요.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다시 자니까 물뿌리개 갖고서 얼굴에 칙 뿌리는 거야. 자고 있는데 물뿌리개. 여러분, 자다가 물 안 맞아봤죠? 그래서 이 본문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다가 물 맞아봤어요. 이게 깨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술이 여기까지 취해서 완전히 획가득해서 기절해서 자는 거 아니면 물 끼얹으면 깹니다. 뭐야, 이거 깬단 말이에요. 그 물 뿌리기 한 번으로 제가 아침마다 깨서 학교 갔던 기억이 나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비를 만약에 피할 수 있었다 한들 배가 막 풍랑이 엄청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 위에서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바이킹 타면서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사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주무시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이 풍랑 속에 빠지기 직전의 배에서 주무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깨웠어요. 좀 부정적으로 대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다고 꾸짖어요. 이게 또 좀 섭섭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이게 꾸짖을 일인가? 왜냐하면 병자를 고친 예수님 많이 봤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은 죄로 인한 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죄인 혹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눈 먼 것이 이 사람의 죄냐, 이 부모의 죄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병이라는 건 죄인의 개념,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발현되어진 것, 혹은
귀신이 사단 마귀가 어떤 이 질병을 주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건 귀신을 쫓아내는 개념, 어떤 악한 것을 다스리는 개념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이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당시에 자연 만물은 천사가 다스린다고, 천사의 주관 아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해가 돼요. 그거는 수용이 되지만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념과 생각은 사실 제자들이 가지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기적이라고 다 같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라고 다 똑같이 모든 기적을 이렇게 고치시고 아픈 것들을 온전케 하셨으니까 이런 기적도 하실 수 있었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이 사고가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픈 자들 고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풍랑도 잠차게 하시니 우린 다 알고 시작하니까 이게 괜찮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는 아직 믿음이 확장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를 수도 있지. 그 믿음 없을 수도 있지. 왜 힌트라도 준 것도 아니야. 너희 이렇게 건너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 깨워라. 힌트도 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배가 가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뒤집혔겠습니까? 여러 풍랑 속에서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바다의 신호들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저물 때 출발했으니까 일단 깜깜은 해요. 깜깜해진 건 신호가 안 됩니다. 근데요, 바람이 예사롭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 같은 날인 거죠. 바람이 예사롭게 불지 않아요. 바람이 뭔가 다른 때와 다른데? 파도들이 넘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배로 조금씩 철썩철썩 하면 파도가 좀 크게 치면서 배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될 지경까지, 진짜로 큰일 날 지경까지 어떤 이 순차적인 과정들이 단순간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여러 과정들이 잠깐이라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제자들은 도대체 뭐 했냐? 쟤들 뭐 했을까요? 죽게 되기까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요,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확실히 어부였어요. 그리고 도마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디베레 호숫가 갔을 때 도마가 나도 간다로 따라가요. 도마도 어부 출신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빌립도요, 이 어부의 말이란 뜻을 가진 갈릴리 어촌 출신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확정질 수는 없어도 아마 어부 출신이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어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나와 말이야. 자기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 관련된 일들은 자기들 전문이야. 그러니까 평생 자기들 했던 일이 바다에서 파도와 맞서고 이 풍랑과 맞서는, 바람과 맞서는 일들이 평생 자기들이 예수님 따르기 직전까지 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시작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파도가 세게 불기 시작한다? 물결이 치기 시작한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온다? 일단 퍼내야지.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무거운 거 집어 던져야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돛도 조절하고 방향키도 조절하고, 그들 안에 어부 출신으로서의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전문 분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출신이야?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도와 바람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안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물도 던져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저것저것 해보고 방향도 이렇게 하다가 물이 이만큼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가서 우리 죽게 되는데 내버려 두냐 하지, 이 어떤 과정들이 흘렀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 없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떠한 극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평강해야만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사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 찾으면서 나 힘든데 도대체 뭐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나 이렇게 힘든 동안 예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하시냐? 예수님 왜 내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내 문제에 개입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척에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란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요, 제자들이 불러줄 때까지 롤러코스터 타면서 바이킹 타면서 물벼락 맞아가면서 어쩌면 제자들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내 문제 앞에, 내 이런 힘듦 앞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세요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실 수 없도록, 내가 고통하는 동안 그분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고통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머물러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과 평안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인생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나의 경험이 우선이고 나의 방법이 우선인, 나의 계획이 먼저인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이란 건 네가 나를 가장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의 상황이 골고 골마서 터질 대로 다 터져서야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가 아니라, 또 문제가 우리 삶에 발현되었을 때, 어떤 우리 문제들이 우리 삶에 시작된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 한 군데 더 같이 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 환자는 사실 너무 유명하죠. 뭐 언급할 것도 없이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이 잘 있어서 나병이 발현했을 때 약을 먹으면 전염이 되는 걸 차단할 수가 있대. 근데 이제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의 암 선고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단순히 그냥 내 몸이 이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툭 쳤는데 떨어져 나가고 코가 잘려 나가고, 하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단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몸이 이렇게 하얗게 피딱지와 출혈을 일으키는 악성 피부염 같은 그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채로 시체가 되는 그런 어떤 병이 나병인데, 문제는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전염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격리돼야 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사실 현대적으로는 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면 12절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당시에 구약 율법에 나병이 걸린 환자들은 격리하는데, 혹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여주고 치료를 다 받았다는 확증을 받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후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율법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게 뭐예요? 고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간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요, 14절 좀 띄워,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면 보세요.
아직 대학교 발표가 안 났어요. 근데 나는 서울대를 썼어. 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울대 앞에 자취방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급이에요, 이 믿음이. 나는 아직 고백도 안 했어. 근데 결혼할 걸 확신하고 신혼여행지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낳아서 가야 되거든요. 안 낳았는데 가요, 제사장한테. 낳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면서요,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마리아 유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 나머지 9명도 다 고침받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요,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완전 극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깔아주는 느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뭘까요, 도대체? 동일해요. 아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이게 왜 믿음이지? 왜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지? 여기서도요, 10명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합격을 안 했는데 그 앞에 자취방을 구했다니까요. 엄청난 확신과 믿음이에요. 나는 무조건 붙는다, 이 생각 없이는 못 가요. 나는 무조건 고침받는다, 이 생각 없이는 제사장한테 못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10명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을까요? 가다가 나왔어. 와, 자기 거울 못 봤겠죠,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봐요?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서로 보면서, 너 달라졌어. 10명이, 와, 낫다! 이러면서 제사장한테 걸어가고 있었으면 갑자기 뛰어가. 막 달려가. 제사장 앞에서 막 몸을 까서 막 보여줘. 제사장이 막 제사를 같이 드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 정한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에게 갔겠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자기가 나병에 걸린 걸 발견한 이후로 이 부모님과 격리, 가족과 격리, 사회와 격리,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만남이. 그 가족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서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총체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누렸을 거예요. 사회로 복귀하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한 사람은 뭐가 달랐냐? 이 한 사람은 뭐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전에 나를 고치신 예수님께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은 그게 달랐어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는 말 있잖아요. 은혜가 간절할 때는요, 예수님 모든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면 막 서원합니다. 근데 막상 기도했던 것들이 채워지면요, 예수님 뒷전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태학에 붙여달라고 1년 중 11월에 제일 기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태학에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11월 12월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붙으면요, 막상 대학생활 하느라 교회 안 와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그 어떤 학업의 어떤 성취와 결과를 위해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연애나 결혼이냐 이성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성교제 시작하면 그거 하느라 교회를 안 와요. 예수님 뒷전이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 뭐냐면요, 다른 성경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요. 예수님한테 와서, 죄송해요, 여기 한 형제가 여기 앉아 계셔서 자꾸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10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멀리 서서 외쳐요.
왜 멀리 서서 외쳤을까요? 다른 나병 환자들은 다 뚫고 예수님한테 와요. 뭐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당시 길 걸을 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걸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촉으로 병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피하게끔 그렇게 걸었어야 됐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자기가 불결하고 자기가 전염돼서 자기가 병이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오지 않은 게 약간 예의 바른 건가요? 왜 이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안 오고 멀리서 외쳤을까요? 그럼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나병 환자들은 다 예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예수님한테 지금 나병을 옮기려고 지금 어디서 나병 이렇게 가까이 안 돼.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나병 환자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의 있고 고상한 건가요? 이 10명은 왜 가까이 안 오고 멀리 서서 외쳤을까요? 여러분 혼자였다면요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예수님한테 멀리서 외치면 안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와 함께 계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마이크가 없이 아무리 질러도 예수님께 잘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10명은요 여러분 10명이 집단으로 예수님 막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멀리 있어도 들려요. 멀리 있어도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않아도 들려요. 마치 통나무를 10명이 나눠들면 내가 좀 힘을 빼도 좀 듣게 되는 것처럼 이게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같이 외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어쨌든 가까이 가지 않아도 의사 전달이 충분히 되는 규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개인의 믿음이 연약해도 함께 있을 땐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땐 이 믿음이 상호작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 믿음이 작은 것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 쉬워요. 집단으로 다 같이 예배할 때는 굉장히 좀 말씀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집에 방에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 10명은요 예수 제사장에게 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였어도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명 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 고쳐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이로 복귀하고 얼마나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을까. 그러나 그것보다 나를 고치신 분 예수님께 먼저 와서 인사하는 그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만나도 혹은 기쁜 일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의 일련의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 잠깐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었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다녀오면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 다녀오고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니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선교지까지 갔겠죠.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복음 전하러 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이 고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또 언어적 한계를 만납니다. 또 어떤 환경적인 한계를 만납니다.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이 검색돼서 처음 간 외국에서도 맛집을 검색해서 갈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 어떤 환경적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어려운 환경들, 장애들, 어려움 속에서요 내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북인도 티벳 난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3-4명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난민들이잖아요. 이 본토를 떠나서 임시 거주하는 넘어와서 임시 거주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끼리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3-4명씩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별과 나이대가 맞으면. 청년들을 한 형제들 3-4명 정도가 같이 사는 집에 저희 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복음을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형제가 우리 섬겨준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 요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막 복음을 나누니까 와서 너희 그 얘기 나한테 해주라고. 너희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복음을 나눴더니 형제가 나 예수님 너무 믿고 싶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예수님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단기팀 전화 복음 듣더니 자기 예수님 믿겠대요 이제. 뭐지? 왜 이렇게 쉽지? 자기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8-8살부터 10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대요. 거기는 동자승을 다 이렇게 많이 보내서 절마다 애들을 키우거든요. 집에서 한 명씩 스님이 되는 게 어떤 가문의 영광 같은 거예요. 명예 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엔 누가 스님이 남자와 상관없어요. 여자. 모두 동자승으로 많이 보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도 많이 보내요. 자기가 8살 때부터 10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승려직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 본토 티벳에서 인도로 히말라야 넘어서 망명을 와서 정착해서 자기 이 그룹이랑 같이 살던 중에 자기가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한테도 예수님을 물어볼 수가 없어서 궁금해하던 찰나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와서 야 나도 듣고 나니까 나 이거 믿어야겠어 라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장기 선교사님들이 붙어서 양육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할 공간이 많잖아요. 뭐 교회 들어가도 되고 카페 들어가도 되고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이렇게 복음 나누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마을 전체가 라마불교 사회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항상 들판에 앉아서 나무 밑동에 앉아서 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아무도 없는 데서 허허벌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말씀을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버스 타고 왔는데. 카페로 들어가서 말씀 못 나눠요. 식당 들어가서 말씀 못 나눠요. 어디 공간 가서 말씀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비가 쏟아지는데 나무 밑동에 둘이 숨어가지고 그 비를 막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집에서 찬양을 듣고 싶으면 이불을 2개, 3개 뒤집어 쓰고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키웠어요. 여러분 티벳 사회 안에서도요. 거기는 평화의 종교,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99% 라마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거의 100%, 99.9%.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박해를 받고요. 따돌림을 받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가고요.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스님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가요. 불교를 버리고 성경 공부하는 걸 주변에서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찾아와 협박해요. 같이 살고 있던 가족 같은 친구들이 너와 함께 못 살겠다. 너 떠나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이사를 2번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요. 자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밤에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찬양 듣고 그렇게 말씀 읽으면서 믿음을 지키던 중에 하루 아침에 막 선교사님한테 막 열심히 달려오더래요.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물어볼 게 있다고 막 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하늘에 십자가가 구름으로부터 이렇게 확 내려오는데 작은 십자가였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올 때쯤엔 되게 큰 십자가가 됐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티벳 사람들이 저게 뭐지?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는데 이 십자가 자기한테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와서 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봐서 자기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꿈에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뭐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고 아침에 성경에 달려와서 이게 무슨 꿈인가요? 해서 선교사님이 네가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했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했다. 나의 앞길,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직장에 성경 봐서 쫓겨나고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안 유명한 찬양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가사는 뭐냐면요.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내 방법으로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 다 누리고 뒷전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주신 은혜보다, 주님 주신 축복보다, 은사보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열방에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님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살아내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이후에야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가장 먼저 주님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의 그러한 자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아 하나님, 주님이 아니었던 것들을 주님 돌이키며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주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내 인생에 계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믿음을 세우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